오늘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소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행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감춰진 혹독한 대가를 잊곤 합니다.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외치며 달아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위대한 챔피언들의 언어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조건 속에서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세우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과장 없이 단 몇 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기까지는 설계와 구조에 따라 3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믿음을 쌓는 것,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것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니 나의 노력 없이도 어느 날 신비롭게 저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면서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은혜에 살아있는 증인이지만 은혜는 결코 안일함과 나태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오늘은 나를 비웃겠지만 내일이면 너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걸. 이러한 예언적 고백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는 당신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당신은 몇 배의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역을 꿈꾸면서도 그 길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대신 단 한 번의 안수나 임파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면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식의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공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만 콕 집어높이시고 나머지는 평범함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말할 때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100%의 결과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됨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인은 5달란트로 5을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를 더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각자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삶,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영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준비를 하십시오. 풍성한 기도의 시간, 영 안에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영 안에서 강건한 힘을 쌓아온 기록이 없이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영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열방의 무게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정들은 결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서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여자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는 무관심하고 동생들은 형들을 탓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자신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악마의 탓으로 돌립니다. 악마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이한이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들이 나타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책임을 영적인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좋습니다. 그 악몽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역량을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예언할 때 그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제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변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평범함을 정당화하는 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질투,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비통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지만 왕국에서 모든 것이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5분 기도하며 졸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 깨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몇 시간씩 공부하며 지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이들이 멘토십과 배움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겸손히 앉아 영상을 보고 배우고 당신의 영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와서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분야에 대해 한두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깊은 감동과 겸손함을 느낍니다. 이미 위대한 분들이 보여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시오. 반면에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동료나 경쟁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부적 같은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을 향해 내 운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존중하여 실제로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치러온 희생의 순간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운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것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서 당신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왕국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당신을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필요한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영 안에 있는 다양한 우물들과 그곳에서 물을 깃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모든 우물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 안에서 다른 주파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으로부터 길어 올리는 법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희생, 기도의 희생, 심지어 당신에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희생. 하나님께서 제게 고통스러운 지시를 내리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어라. 저것을 비워라. 이렇게 행하라. 때로는 그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손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실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제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어서지 않습니다. 세워지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는 나와 너만의 시간이다. 그것이 앞으로 3개월간의 언약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업가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을 때 악한 영들이 그 돈이 어디로 갔지? 라며 당신의 사업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업가에게 3개월 동안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적 역량을 키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정장을 입은 멋진 사업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희생을 통해 자신을 거룩한 제단에 드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안타깝게도 무지하고 교만하여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낡은 제 성경을 펼쳐보면 페이지마다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드리기 위한 공부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에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록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다가 결국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 그의 몸에는 영적인 세계가 알아보는 상처, 곧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고 악한 영이 물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서명은 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이 금식할 때 상 주시는 이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상 주시는 이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고 승진하라고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자녀들이 1년간 고통을 겪는다 해도 상 주시는 이는 보고 계십니다. 상 주시는 이를 알지 못하면 타협은 달콤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위해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미성숙한 나타남과 섣부른 노출은 버리고 운명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지는 은밀한 장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대는 리허설 장소가 아니라 나타냄의 장소입니다. 리허설을 하고 싶다면 광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전쟁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서는 시험 삼아 싸울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밤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운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매일 밤 2시간씩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이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의 계절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전과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노래하는 은사, 사업하는 재능, 가르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치는 그것이 준비된 그릇 위에 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을 먼저 다듬으시고 그 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지 마십시오. 리더십 기술, 인간관계 기술을 계속 연마하십시오.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당신이 사업가라면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밤에 일어나 책을 읽고 온라인으로 당신의 운명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훈련은 상 주시는 이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시성을 부여하실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 데서도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한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케팅은 당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적어도 한 사람을 구별하여 그 상황에 분노하게 하십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0년 후 그는 수십억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당신을 알았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버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편안함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여정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있는 그것이 당신 운명의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당신이 가진 것을 폄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뿐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진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원유는 악취가 나지만 정제되고 나면 모든 차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사갑니다. 정제되지 않은 당신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운명의 조력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왔지만 당신이 자신을 연단하는 대신 질투와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올해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악마와 환경을 탓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두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왔을지라도 가난한 가정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주님, 제가 부주의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나라 탓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이제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혜의 영이 당신을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의 시기는 고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오늘을 만듭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걸어야 한다면 존엄하게 걸으십시오.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존엄하게 드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고쳐달라고, 당신을 빚어달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교만을 제하시고 안일함을 제하시고 헛된 변명들을 제하여 주소서. 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쳐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평범함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훈련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은 노력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보석이 되고 당신의 땀이 면류관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오늘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소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행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감춰진 혹독한 대가를 잊곤 합니다.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외치며 달아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위대한 챔피언들의 언어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조건 속에서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세우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과장 없이 단 몇 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기까지는 설계와 구조에 따라 3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믿음을 쌓는 것,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것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니 나의 노력 없이도 어느 날 신비롭게 저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면서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은혜에 살아있는 증인이지만 은혜는 결코 안일함과 나태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오늘은 나를 비웃겠지만 내일이면 너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걸. 이러한 예언적 고백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는 당신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당신은 몇 배의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역을 꿈꾸면서도 그 길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대신 단 한 번의 안수나 임파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면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식의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공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만 콕 집어높이시고 나머지는 평범함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말할 때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100%의 결과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됨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인은 5달란트로 5을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를 더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각자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삶,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영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준비를 하십시오. 풍성한 기도의 시간, 영 안에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영 안에서 강건한 힘을 쌓아온 기록이 없이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영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열방의 무게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정들은 결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서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여자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는 무관심하고 동생들은 형들을 탓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자신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악마의 탓으로 돌립니다. 악마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이한이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들이 나타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책임을 영적인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좋습니다. 그 악몽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역량을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예언할 때 그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제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변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평범함을 정당화하는 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질투,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비통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지만 왕국에서 모든 것이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5분 기도하며 졸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 깨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몇 시간씩 공부하며 지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이들이 멘토십과 배움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겸손히 앉아 영상을 보고 배우고 당신의 영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와서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분야에 대해 한두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깊은 감동과 겸손함을 느낍니다. 이미 위대한 분들이 보여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시오. 반면에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동료나 경쟁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부적 같은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을 향해 내 운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존중하여 실제로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제 의도와는 다르게 마치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치러온 희생의 순간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운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것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삶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서 당신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왕국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당신을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필요한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영 안에 있는 다양한 우물들과 그곳에서 물을 깃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모든 우물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 안에서 다른 주파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으로부터 길어 올리는 법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희생, 기도의 희생, 심지어 당신에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희생. 하나님께서 제게 고통스러운 지시를 내리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어라. 저것을 비워라. 이렇게 행하라. 때로는 그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손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실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 제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어서지 않습니다. 세워지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3시까지는 나와 너만의 시간이다. 그것이 앞으로 3개월간의 언약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업가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을 때 악한 영들이 그 돈이 어디로 갔지? 라며 당신의 사업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업가에게 3개월 동안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적 역량을 키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정장을 입은 멋진 사업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희생을 통해 자신을 거룩한 제단에 드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안타깝게도 무지하고 교만하여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낡은 제 성경을 펼쳐보면 페이지마다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드리기 위한 공부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에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록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다가 결국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 그의 몸에는 영적인 세계가 알아보는 상처, 곧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고 악한 영이 물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서명은 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이 금식할 때 상 주시는 이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상 주시는 이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고 승진하라고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자녀들이 1년간 고통을 겪는다 해도 상 주시는 이는 보고 계십니다. 상 주시는 이를 알지 못하면 타협은 달콤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위해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미성숙한 나타남과 섣부른 노출은 버리고 운명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지는 은밀한 장소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대는 리허설 장소가 아니라 나타냄의 장소입니다. 리허설을 하고 싶다면 광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전쟁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서는 시험 삼아 싸울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그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밤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운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매일 밤 2시간씩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이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의 계절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전과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노래하는 은사, 사업하는 재능, 가르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치는 그것이 준비된 그릇 위에 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을 먼저 다듬으시고 그 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게으르지 마십시오. 리더십 기술, 인간관계 기술을 계속 연마하십시오.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십시오. 당신이 사업가라면 능력을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밤에 일어나 책을 읽고 온라인으로 당신의 운명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훈련은 상 주시는 이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시성을 부여하실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 데서도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한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케팅은 당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적어도 한 사람을 구별하여 그 상황에 분노하게 하십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0년 후 그는 수십억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당신을 알았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버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편안함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여정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있는 그것이 당신 운명의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당신이 가진 것을 폄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뿐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진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원유는 악취가 나지만 정제되고 나면 모든 차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사갑니다. 정제되지 않은 당신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운명의 조력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왔지만 당신이 자신을 연단하는 대신 질투와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올해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악마와 환경을 탓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두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왔을지라도 가난한 가정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변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주님, 제가 부주의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나라 탓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이제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혜의 영이 당신을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의 시기는 고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오늘을 만듭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걸어야 한다면 존엄하게 걸으십시오.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존엄하게 드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고쳐달라고, 당신을 빚어달라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교만을 제하시고 안일함을 제하시고 헛된 변명들을 제하여 주소서. 제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면 저를 고쳐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평범함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훈련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은 노력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보석이 되고 당신의 땀이 면류관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오늘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한 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소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행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감춰진 혹독한 대가를 잊곤 합니다.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거절합니다. 라고 외치며 달아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생은 위대한 챔피언들의 언어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조건 속에서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세우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건축을 예로 들어볼까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과장 없이 단 몇 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우기까지는 설계와 구조에 따라 3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든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것,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믿음을 쌓는 것,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것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으니 나의 노력 없이도 어느 날 신비롭게 저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개념이 잘못 가르쳐지면서 이러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은혜의 살아있는 증인이지만 은혜는 결코 안일함과 나태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아.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오늘은 나를 비웃겠지만 내일이면 너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걸. 이러한 예언적 고백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는 당신 자신의 노력이 없다면 당신은 몇 배의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역을 꿈꾸면서도 그 길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대신 단 한 번의 안수나 임파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면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지식의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공한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만 콕 집어넣히시고 나머지는 평범함 속에 버려두신 것처럼 말할 때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든 100%의 결과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됨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인은 5달란트로 5을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를 더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각자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삶,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영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준비를 하십시오. 풍성한 기도의 시간, 영 안에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영 안에서 강건한 힘을 쌓아온 기록이 없이는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영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열방의 무게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가정들은 결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서려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여자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는 무관심하고 동생들은 형들을 탓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자신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악마의 탓으로 돌립니다. 악마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이한이 됩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그들이 나타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바로 책임을 영적인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좋습니다. 그 악몽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 역량을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예언할 때 그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제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변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평범함을 정당화하는 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질투,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비통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지만 왕국에서 모든 것이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5분 기도하며 졸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 깨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몇 시간씩 공부하며 지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이들이 멘토십과 배움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겸손히 앉아 영상을 보고 배우고 당신의 영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와서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분야에 대해 한두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깊은 감동과 겸손함을 느낍니다. 이미 위대한 분들이 보여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십시오. 반면에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동료나 경쟁자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부적 같은 것일까요? 한 사람의 삶을 향해 내 운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주의 하나님